아멘. 행복을 찾아서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라는 세일즈맨인데요. 그는 한물간 의료기기에 꽂혀가지고요. 전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몽땅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료기기를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하는데 한물간 의료기기니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그래서 재고만 쌓이고 그 의료기기들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생활은 빠듯해졌고요. 결국 아내는 그러한 가난하고 힘든 삶에 지쳐서 그 크리스와 하나 있는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둘이 살게 된 크리스는 월세마저 이제 밀려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아들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이 크리스가 길을 가던 중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크리스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나도 주식 중개인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한 주식 중개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는 학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었어요. 당연히 아무런 연락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가 어떻게 하냐면 용기를 내서요.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턴으로 발탁이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턴 기간에는 월급이 없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 되려면 인턴 20명 중에 1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지금 그 크리스가 돈이 없다고 했죠. 월급 못 받고 생활비도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텔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냐면 공짜로 밥 주는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고요. 또한 무료로 재워주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남은 돈마저 세금으로 뜯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 그날에는 또 재수가 없게도 잘 곳도 정하지 못합니다. 겨울이었거든요. 크리스가 어디로 가냐면 지하철 화장실로 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문을 잠궈 놓고 아들과 함께 자게 됩니다. 아들이 자기 품에서 너무 잘 자는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크게 울면은 아이가 깨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울음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막 눈물을 닦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라도 사람이 살아야 하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크리스가 그 20명의 인턴 중에 1등이 되어서 정규직이 되고요. 영화의 말미에 보면 이 크리스가 나중에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회사를 또 다른 곳에 비싸게 팔아서 나중에는 부호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자신과 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도 절망 중인 상황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원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룻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주일 설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아들을 안고 활짝 웃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다 찾아와서 새로 태어난 아이와 이 두 여인을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여인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정말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흐뭇하고 행복한 모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웃고 있는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여서 얻어낸 웃음입니다. 지금 그녀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도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긴 그리고 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끝에서 얻고 있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인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지금 만끽하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과 웃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인 줄 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모압 땅에 갔다고 1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그 지리적인 상황상 모압 땅이 유대 땅보다 비가 좀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가뭄을 그렇게 겪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좀 더 잘 지을 수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두 부부는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하고 짐을 싸서 이방 나라로 이주한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나오미와 그 가족의 인생이요,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비워져 갔다는 거죠.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와 함께 이민을 떠난 남편이 이방 땅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사냐 하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가져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대충 집 구하고 뭐하고 나면 살아갈 방도가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주로 두 부부가요, 죽으라 일을 해요. 하루에 15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아야 겨우겨우 사라지는데 이방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던 한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나오미가 느꼈겠죠. 그래도 나오미가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냐 하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 장가까지 보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가간 두 아들이 죽는 거죠.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떠난 이 모압에서 나오미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죽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가를 보낸 두 아들 한 명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렇게 채우려고 온 모압 땅에서 채우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나오미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이민 간 나라에서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기대고 살던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찬 상황일까요?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의 시신을 묻으면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면 가시지 왜 우리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런 기가 찬 상황으로 나를 내모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해 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와 같은, 나오미와 같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황망하며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통곡하는 일도 있지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민하고 고통하기도 하고요. 천재지변으로 내가 일구어놓은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잘 되던 사업 실패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애통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가 찬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몇 달 전이죠. 인천의 청라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에 불이 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다 태우고, 그리고 나서 그름 많고, 그래 차를 산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구나, 그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방송을 보니까 아파트 전체가 화재로 인한 그름과 분진 등으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서 못 살고 어디 사냐 하면 텐트 쳐놓은 간이 그러한 대피소 같은 데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청소를 했다고 해서 들어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분진들과 먼지들이 나와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터뷰한 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곳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 아이들 생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 자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울먹이는 그런 인터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전기차가, 그것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벤츠에서 만든 전기차가 지하에서 화재가 나가지고요, 아파트 전체를 못 쓸 정도로 태울 거라고 감히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고 물 흐르듯이 순탄해지기를 참으로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고, 때로는 그 가운데 정말 기가 차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게 되죠. 요즘은 생활고로 인해 가족 일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도 참 다양하지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어서라는 것부터 투자에 실패하고, 때로는 빚 때문에 그렇고, 부모나 자녀 간병에 지쳐서 이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생각해 보면 참 살기 좋아졌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그렇게 삶을 이어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목숨까지 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의 죽음이 무척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그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회가 죽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회적 시스템이 조금만 잘 가다듬어지고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회였다면 아마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자포자기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래도 하루하루 벌어보려고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까지 들쳐업고 버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과거엔 어땠습니까? 월급이 차압되면서도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일을 이겨낸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요, 정말 불치병에 걸렸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눈시울 뜨거워지고요, 박수도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가 차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두 자부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나서다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자부 데리고 가면 고생만 시키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서 잘 살라고 이렇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틈을 떠미니까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래도 어머니 붙잡으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땅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에 가도요. 아무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룻과 나오미가 좀 힘들었겠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로 생각할 뿐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요. 이 두 여인이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러 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때에 종도 있었고 기본적인 재산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경제권도 전혀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털터리로 터벅터벅 베들레헴을 향해 갔던 거죠. 그래서요. 이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그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걸음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상쾌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정말 내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내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면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내 이름 좀 바꿔 불러줘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이에요. 뭐라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이름처럼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런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만 들으면요 나오미가 그냥 포기한 인생 같은데 룻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삶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이 같이 세상을 등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판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라도 주러 나갑니다. 우리는 이삭 줍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주인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부가 와서 이삭 주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희롱하고요. 모욕하고요. 놀리고요. 해코지하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이삭 줍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삭 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요. 꾸역꾸역 살다가 보니까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정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나의 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그 일을 극복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사별한 남편을 그리면서 짧은 편지였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당신 먼저 보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당신 생각이 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들 굶길 수 없어 살다가 보니 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꾹꾹 눌러 쓴 이 삐뚤삐뚤한 글자였는데 읽으면서 가슴이 참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다 버티면서 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버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낼 때에 오늘 말씀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꿋꿋이 버텨낸 룻과 나오미가요. 활짝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까? 룻이 남편을 얻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제 남편의 가업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살이에 지치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룻과 나오미는 이렇게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도우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 궁극적인 기쁨의 열매인 아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연히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보아스에게 이방인이자 과부로서 아내로 삼기에 부족한 룻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룻과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무거운 짐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오늘날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룻과 나오미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고통의 수렁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세월을 꿋꿋이 버티다 보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인내하면 희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이라는 분이 쓴 이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레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는 섬, 그래서 더 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뜻한 미소와 장밋빛 채운 이글이글 사랑과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서 만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과 친지들끼리 모여서 참 좋지만 또 그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서,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그 모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추석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맞이해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를 보살피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도우셔서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은 행복한 삶으로요, 마침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더라도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도 힘과 용기를 내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